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제 시각 장애인과 마주치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장애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까지도 치유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의 대가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온 것이 아닐까. 내가 혹시 모르게 지은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동양이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에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샤머니즘적인 배경이 이제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다 업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전생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대해 생각하기를 그의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 본인이 무슨 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도 씻김을 받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가 가진 장애, 불행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 불행이라면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고난을 불행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 불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불행당한 사람과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의 눈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불행의 삶에서 그를 건져주시게 된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불행이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건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뒤에 차차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불행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그 불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오늘 사실은 전도 집회 말씀이죠. 매월 둘째 주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불행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가엾게 본지만 돕지는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신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거린이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정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에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바라보지 못했다면 다 같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셨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 사람에게 시선이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크게 다가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물렀는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익숙한 자리에서 구걸하던 거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된다면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중동의 한 골목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곳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저작거리와 같은 곳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구걸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리를 펴고 구걸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저작거리 같은 곳에서 자리를 펴고 구걸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은 다 지나쳐가고 심지어는 이 사람의 모습을 걸리적거린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다 지나쳐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걸리적거려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주목하게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것 주목합니다. 좋은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맹인 같은 사람들,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과 우리는 잘 함께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일까? 예수님이 바라본 곳이 어디일까? 예수님이 다가간 곳이 어디였을까? 흔히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머무르게 되잖아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무슨 옷 입었는지 금방 알더라고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너무너무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있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맹인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몸이 병든 사람들, 인생의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불행에 당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성품이고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고 있다면 다가가서 무엇인가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그거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불행을 바라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구경거리로 삼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야?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았는데, 잘 산 것 같았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된 거야?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냥 객관자처럼 이야기할 수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이 안타까워서 시선이 머물렀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제자들은 T고 예수님은 F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 바라보면서 그게 뭐가 잘잘못인지 따지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완전 F기 때문에 그거 보고 눈물 흘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T와 F인가가 전혀 상관없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가, 그것은 공감의 문제인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수없이 많은 T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의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F가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다 공감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머물고 시선이 가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은 결코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 삶에 원치 않는 어떤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을까? 왜 내 삶에 이런 불행이 겹쳐서 다가오는 것일까? 답답해할 때 내 잘못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우리 그런 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불행이 결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저께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지었어요. 당신의 불행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불행은 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불행은 결코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절의 말씀, 그가 당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이 말을 맹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죠. 아마 이 맹인이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을 것만 같아요. 당신의 불행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너 때문에, 너의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말이 이 맹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우리 9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가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아멘. 내가 이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탓인지 찾고자 하니까는 너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 이 일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없어. 이건 이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게 아니야.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이 불행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일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선을 딱 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너는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을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아픈지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맹인이 들었다면 얼마나 큰 자유함을 얻었을까? 너에게는 인과관계가 없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내 삶의 과거에 연연해서 그 과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그냥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장애를 주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장애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장애를 겪은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해석이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만 돼? 왜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집만,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만 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기에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있었는데, 수채화를 이렇게 그리다가 망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사실은 망친 게 아니라 그게 제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망쳤네 정훈아 하더니 붓을 뺏어서 몇 번 쓱쓱쓱쓱 그렸는데 전혀 다른 그림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자 다시 또 그림을 그려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으로 충분히 좋겠고 내가 손대면 더 망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한두 번의 불행을 겪게 됩니다. 세월을 겪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불행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망친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망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더 아름답고 멋지게 다시 만들어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려가는 인생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짓고 있는 이 불행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시면서 한 가지 바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직접 일어나 실로한 못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기적은 좀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우시거나 직접 명하여서 고치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진흙을 개서 시각장애인 눈에 바른 후에는 내가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리하면 낫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 장애인에게는 이렇게 좀 독특한 방법을 행하셨을까요? 어쩌면 매우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 한 번에 그의 눈을 밝게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밝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게 된다면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한 번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내가 눈을 씻으면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굳이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일어나서 실로암 못가로 자기 발로 다리로 걸어가서 눈을 씻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거린이라, 국어라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구걸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구걸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인생이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아니, 이제는 내가 내 다리로 걸어서 실로암 못가로 가 내 스스로 얼굴을 씻으면 밝게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씻으면 밝히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맹인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안 갔을까요? 아이 됐어, 그냥 여기 있을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맹인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실로암 못가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씻어서 밝히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말에 이 시각장애인은 희망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쩌면 뛰어가다가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 못가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뛰어갔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 소망이라는 것을 붙잡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막 씻으면서 눈이 밝아질 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말씀으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더 깊이 더 멀리까지 바라보셨던 거예요. 단지 그냥 눈만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희망이라는 것을 갖지 않고 평생 남의 도움만 구걸했던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이후에 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면 너의 삶이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불행만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걷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본질적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넓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이 고난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삶의 이 불행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학교만 붙었으면 좋겠고 취업만 됐으면 좋겠고 건강해지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본질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몫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몫을 남겨주십니다. 다 이루실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몫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행할 수 있지만 내가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몫을 남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멋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아멘.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대요. 갈 때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얼굴에 진흙이 범벅이었지만 씻고 나니 그의 얼굴이 환해졌고 보게 돼서 다시 되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7절을 매우 간단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평탄대로였을까요?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실로암 못가까지 가다가 혹시 넘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이곳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이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장면과 매우 유사한 것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이 되는 사건이에요. 나아만 장군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대단한 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자 그 몸의 나병이 깨끗이 희어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으셨는데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6바퀴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바퀴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3바퀴를 다 돌고 난 이후에 큰 함성을 외치자 그때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7번 요단강을 방문해 그의 몸을 씻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돈 이후에 제7일째는 7번 여리고성을 돈 이후에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그냥 중간에 가다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누군가와 부딪히기도 하고 달려가다가 여기가 맞는가 생각도 들어서 그냥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신앙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것은 7절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9장 전체가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 이 맹인에게 예수는 나에게 구걸해 해줄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는 그가 이 예수님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아주 짧은 시간, 단시간 안에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우리의 신앙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 선지자라 부르다가 점점 더 그분만이 내 삶의 주관자고 정말 이 땅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더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